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도 많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권면하는 얘기들이 사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다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되게 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 은혜를 잘 활용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 같이 살라, 이런 권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고, 바울 자신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갔는가, 또 자신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은혜란 우리가 매일 듣는 얘기입니다. 은혜란 참 늘 은혜. 그러대요. 정말 은혜를 우리는 너무 좋아해서 교인들 가운데도 지금 은혜 이름을 갖고 있는 손들라 하면 한 20-30명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은혜란 하나님의 편에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호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편에서는 아무것도 그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기여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그 큰 은혜,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죠. 엄청난 비밀이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정점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 알게 되면, 이게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그게 이제 핑 가는 거죠. 한번 핑 하고 이제 그 은혜에 정확하게 한번 강타를 받으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가사가 정말 내 고백같이 느껴지죠. 이 쓸데없는 자 어찌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면서 결국은 감격하게 되죠. 감격. 이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깨달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터치가 강력해요. 그래서 온 내 영혼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열정이 일어나고요. 무슨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요. 파토스라고 그래요. 파토스. 그게 팍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정.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 수 없게 만드는 어떤 힘이 나를 이제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 부모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했던 그 은혜가 어느 날 깨달아지면서 아이가 탁 돌아서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서 그 아이가 철이 들고 보답하려고 하고 효도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어느 부모가 사랑하지만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죄인된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할 그 사랑은 사실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번 터치되면 불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의 터치에 의해서 소명이 일어나는데 자발적 의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 여러분, 이 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수고와 헌신을 하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기도 이런 모든 것들이 뭘로 됐겠습니까? 이 건물을 짓는 것도 희생도 주일학교에서 20년, 30년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그 부르심 안에는 그 돌아가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은혜의 힘이 있는 거죠. 은혜의 힘. 그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돌아가는 것. 은혜를 받으면 평소에 하지 못하던 것을 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보여지게 되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사랑을 하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고 화해를 하게 되고 축복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도록 이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도 감격하고 그게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은혜가 희미해진다는 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어떤 단계가 오는 거예요. 무덤덤해지는 단계. 이런 신앙생활을 몇 년만 해도 사람이 시큰둥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생각하면요, 정말 그냥 미친 것 같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여튼 예배 드리면 그렇게 좋고, 교회 사는 게 그렇게 좋고, 그냥 교회 사는 거예요. 예. 너무 좋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와가지고 벽도 한 번 만지고 가고 막. 괜히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 좋고, 예배가 그렇게 좋고, 찬송은 아무리 불러도 좋고, 설교를 막 그렇게 듣고 싶은 거. 오늘도 러시아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분 중에 한 명 오늘 사진 찍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분 교회 갔는데 11시간을 연속 예배드리 11시간을 예배드리더라고요. 예, 오늘 막 러시아 목사님들 이번에 GNG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가 봐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40명이 미국에서 온 러시안, 유럽에서 러시아 본토에서 오고 했는데 너무 러시아 목사님들 우리 교회 많이 오세요. 근데 오시면 전부 다 이 사진 찍는데 특별히 키가 너무 커요. 제가 그때는 좀 키 높이 피노키오 구두를 신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너무 뜨거워요. 감격하고 빨간색만 보면 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혈이 생각이 나고. 근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감격이 식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저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이 amazing grace.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받을 만해서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삶이 위험한 게 뭐냐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당연하게 여기죠? 익숙해지니까. 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익숙해지면 둔감해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어느 맛집을 소개해가지고 진짜 정말 짬뽕을 잘하는 집이 있어. 먹었더니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 다음 며칠 있다 가니까 맛이 영 아니더라고. 맛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 집의 맛은 똑같은데 내 혀가 이미 익숙해진 거예요. 또 뭐 올 거 없다. 또 올 거 없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첫 돌은 얼마나 놀라워요. 둘째 아이 돌은 좀 대충 하더라고. 여러분, 축하를 반복하는 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축제를 아무리 해도 그 축제가 계속되기 어렵다는 거죠. 반복하면 어려워요. 우리가 불꽃 축제도 하지만 여러분, 해운대, 광안리에 사는데 아마 준비하는 팀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작년보다 더 안 좋으면요, 다 시큰둥해요. 저희 아들은 한 번 갔다 오더니 두 번도 안 가더라고.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신혼에 너무 뜨겁지만 그 사랑이 계속되나요? 아무리 인고 부부라도 오래 안 가요. 그 사랑, 그 뜨거움, 그 열정, 그 눈빛, 그 불꽃 튀는 오래 안 가요.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너무나 감격하고 흥분하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느낌, 처음 강단에 섰을 때 그 떨림, 그 오래 안 가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말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져요. 그 감격, 그 신선함, 그 떨림,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신비로운 영적 세계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을 때 뜨겁지만 그 경험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이로운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덤덤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최대 사건은 뭡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출애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지금도 최대 사건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홍해를 건너고 온 백성들이 춤을 추잖아요. 미리암의 춤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은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흥분이 오래가지 않아요. 사흘길을 가다가 물을 못 만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해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의 문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날마다 합니다. 1년차 그 마음만 유지해라. 처음 왔을 때 떨림으로 수용록에서 사역하고자 하는 그 결단, 그 마음만 유지하고 계속하면 끝내준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떨림과 감격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시큰둥해져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쳤을 때는 무엇을 해도 피곤치 않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이 사라지면 뭐예요? 의무만 남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러면 무기력한 신앙이 되고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 헛되이 받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재생 기능이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모든 의식들은 그냥 금만 도는. 그래서 그들에게는 리마인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엇을 처방하셨습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다양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절기를 지내면서 다양한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생하라는 거예요. 리마인드라는 것. 여러분 이 출애굽의 과정을 잊지 말라고 하셔서 지키게 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는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회복의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아세요? 아가스를 봉독하는 것입니다.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술라미와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 깊은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를 이 아가스에서 놓는다. 아가스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가 얼마나 밀도 높은 사랑의 관계인가를 소개하는 것을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로 비유를 들어서 한 것이 아가스잖아요. 그 아가스를 읽게 하는 거예요. 아가스를 읽게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친밀해지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참된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아가스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그 유월절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친밀하고 뜨거운 사랑의 관계 안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은 본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으면 모든 활동은 힘을 잃어버리고 시큰둥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태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빨리 식어져 버리고, 실정을 빨리 느끼고, 매너리즘에 빨리 빠져버리고, 은혜에 대한 망각점.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신약에는 뭐예요? 오늘은 우리가 유일절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성만찬과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했어요. 사실 우리도 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하면 좋아요. 오늘은 우리가 교단법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는 뭐 일반 평신도들이 이렇게 집례를 못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돼요. 모일 때. 왜요? 모여서 성만찬을 하면서 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시각과 촉각과 청각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오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복원시키는 작업. 여러분, 매주일날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복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작업. 하나님, 맞아,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이 은혜를 회복시킬 때 우리에게는 다시 소명감이 일어나고 주님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영적 감흥은 식어지고 의무적인 수행만 하고 있는, 그러다가 어느 날 추락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소명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소명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소명을 받고 뜨거움으로 시작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시큰둥해져 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냥 의무적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날 추락하는 실패의 나락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기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고, 여러분 주일날 올 때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이 한 번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깊숙하게 빠져들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희미해져가고 사라져가 버리고 형식화되어져 버리고 내 안에 기쁨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피고, 토요일 날에도 여러분 이 주일을 사모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그래야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뜨거운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일주일 단위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살아있고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힘이 있고 승리가 있고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면 그건 은혜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하여튼 좋았습니다.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았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예요, 여러분. 말씀이 정말 은혜되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들뜬 감정, 어떤 감정적인 그런 필링이 좋았다는 것,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자신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은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진 거나 아니면 깨달음이 좀 있었다든가 내가 참 많이 뉘우쳤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은혜로 드러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바울이 당한 어려움들을 쫙 열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을 그가 겪었어요.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면 절망과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상과 다른 반응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것은 4절과 5절을 보시면 6절과 7절이 굉장히 대비가 돼요. 4절과 5절의 상황과 전혀 다른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견뎌내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궁핍,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그러나 그런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어야 하는데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어려움이 닥칩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라임의 목사님의 그 아내인 루스 그라임에게 어떤 분이 어느 날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혹시 이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살아가는 늘 동안 이혼할 생각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시냐고 질문을 누가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 그라임이 대답하기를 이혼이요? 전혀요. 그런데 죽이고 싶을 때는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별일을 다 겪어요. 죽고 싶을 때도 있고요. 다 끝내보고 싶을 때도 있고요. 이런 직장에서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오지에서 선교하시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일평생 사역을 하는데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었겠어요? 고도에서 그 외로움에 찌들려 끊임없이 쏟아부어야만 하는 적지에서 수도 없이 있어요. 수도 없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시카고의 빌 하이블스 목사 있죠. 아주 오래전에 인터뷰했습니다. 그 인터뷰에는 인상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킬 때였는데 정작 자신은 주머니에 사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오고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성공한 목사인데 자기의 가슴에는 뭘 품고 있어요? 사표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고비를 맞게 된다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는 고비가 찾아와요. 인생의 고비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고비를 못 넘기면 인생은 추락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고비를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바울의 생애 속에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비를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뻔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에 나오는 감옥에 가고 죄를 짓고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그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인공 될 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을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위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돌발적인 사고들이 일어나고 숨가쁘게 몰아치는 우여곡절들이 있지만 끔찍한 순간을 맞을 때 모든 걸 끝내고 싶지만 최악의 순간마저도 지나가게 하시는, 고비를 넘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없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자신의 변절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변질입니다. 변질. 참 무서운 단어예요, 변질이라는 거. 변질이 되려고 해서 변질된 사람은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변질된 겁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시작했어. 어느 영역이나 모든 사람 처음은 다 순수하게 시작했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남용하고 그렇게 해서 실패할 것으로 작정하고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처음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지하지 못하도록 흔들어대는 유혹과 공격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런 게 많았겠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순간 수없는 핍박과 유혹과 그것이 가족에서부터 찾아올 때 에이 그냥 쉽게 살지 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바울의 사역을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의 모든 여정 속에 안팎으로 공격이 많았어요. 오늘 6, 7절을 바울은 자신을 지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해하는 수없는 요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변질되지 않고 내부적 외부적 공격 앞에서도 자신을 유지할 수 있었다. 타협하지 않았다. 그 변질을 막게 했던 힘이 뭐냐?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이 9절과 1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무명 유명, 살아있음과 죽음, 근심과 기쁨,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와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전부 다 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역설이 있는 거죠. 역설. 한쪽으로만 보면 완전히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무명한 자로, 근심한 자로, 가난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그 끝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추를 단 무게를 단다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무게들이 있지만 그것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또 다른 강력한 힘이, 더 큰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힘, 그 상황보다 더 큰 무게가 나를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끌려가야 되는데 끌려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 그게 은혜야. 오늘 여기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는 거. 사실 바울은 당시에 사람들로도 무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어떤 때는 외모를 가지고도 무시를 당할 수 있고,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비난을 통하여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가 어떻게 사도냐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의 사도직의 인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평가하든 흔들리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정체성. 그것은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무명한 자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유명한 자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시고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유명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리 유명한들, 여러분 세상의 유명은 그냥 손바닥 한번 뒤집으면 끝나는 거예요. 금방해요. 오락가락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버둥을 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에 너무 목을 매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직분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징계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위협에 생명의 위협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적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그냥 성벽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던져버리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내침을 당하고 죽음의 고기를 수도 없이 보았는데 죽을 것 같았으면 바울은 수없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십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살려주신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전에 유라굴라 동풍을 만난 로마로 가는 호송하는 배를 탔던 그 죄수인 바울이 탄 그 배, 전복의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왜요?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죽어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근심하는 자 같다는 항상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옥죄고 있는 삶의 정황은 근심할 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함이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은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궁극적 승리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앙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뭘까요? 궁극적 승리를 주신다. 우리는 거꾸로 매달아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난함을 통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했습니다. 물질이 조금 부족하다 해도 그것이 자신의 삶을 위축시킨 적이 없어요. 가난함으로 인하여 누렸던 하나님의 부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부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멋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이지만 난 모든 걸 가진 자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어져도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힘이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행불행이 하루에도 끝도 없이 오가죠.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주어지면 다릅니다. 일어난 상황보다 은혜가 더 크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마치 여러분 옛날에 이런 갑옷, 좋은 갑옷을 입으면 칼이나 이런 창을 찔러도 쉽게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은혜의 갑옷을 입으면 그 은혜의 갑옷을 뚫고 들어올 상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거대한 힘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주어져요.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하는 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는 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정신병에 걸리고 미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압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위기를 이겨내었는지. 지나고 보면 다 통과했어. 은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할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가 메마른 채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은혜의 사각지대에 자기의 영혼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복구해요. 여러분, 한 주간 힘들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일주 단위로 은혜를 회복시키기만 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어떡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일이 다 일어나죠. 그러나 은혜가 주어지면 삽니다. 은혜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삶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묵상의 소재가 아니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은혜가 있어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 은혜를 받을 것을 놓치면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간의 강조와 함께, 이 시간의 강조와 함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은 전쟁터입니다. 매일매일 은혜가 절실해요. 은혜를 받는 걸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은혜의 줄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나야 돼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자라가야 돼요. 그 은혜로 우리는 충분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돌아보니까 자신의 능력과 재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있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힘과 재주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써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은혜를 반복하고 회상하고 젖어드는 경험을 해야 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어진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갈 거예요. 그 은혜가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가 견디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주어질 때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성기, 은혜가 주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밀고 나가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밀리지 않아요. 해내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견디게 하세요. 감당하게 하세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주를 위해 살게 하는 능력. 오늘 이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조건이 주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좀 바뀌면 좋겠다. 그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이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무쌍합니다. 거기에 따라 춤을 추면 우리 인생은 갈 길이 없습니다. 어떤 변화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가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도 여러분, 큰 배는 가는 겁니다. 은혜의 힘이 있으면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고 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 것이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를 따라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은혜를 붙드시고 은혜를 따라 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